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살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아멘. 그렇게 믿는 자들은 꼭 이 경험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는 무슨 날이었죠? 추수감사주일로 지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멋진 재미있는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글을 하나 보내주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 외국계 우수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공석은 단 한 자리뿐이었는데 1차 시험과 2차 면접을 거친 후 5명의 지원자가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사과 책임자는 이들에게 3일 안에 최종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원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초조한 마음으로 통지서를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다음 날 한 여성 지원자에게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귀하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말 섭섭한 떨어졌다고 하는 통보의 소식을 받은 거지요. 그녀는 마음이 매우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메일에 담긴 진심 어린 위로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짧은 감사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앞으로 회사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짤막하지만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엽서를 보냈다고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뜻밖에도 회사로부터 합격을 알리는 그러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 메일이 마지막 3차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옵니까? 5명의 지원자 모두 그녀와 같은 메일을 다 받았지만 그러나 감사 메일을 보낸 사람은 딱 한 여자, 그분만 보내서 그 사람이 3차 시험에 뭐예요? 합격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써도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감사를 생활화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시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다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큰 은혜와 복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한 만큼 행복이 깃든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이제 그래서 로마서를 중단하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어서 계속 로마서를 강해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시작.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투. 왜 투일까요? 지난주 저지난주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완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 다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은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는 우리가 모인 공동체의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이 영적 예배, 곧 제사에 관한 구약은 제사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 이 죄 문제 다 해결하고 나서부터는 제사가 아니라 뭘로 바꿔져요? 예배로. 결국 제물이 누가 제물이요? 예배 속에는 예수님이 제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이에 대한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돌리는 것이 교회 당 안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의무입니다. 의무. 아멘입니까?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한 종류는 왔다가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여기만 보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책임을 놓고 응답을 받고 기뻐 뛰며 돌아가는 분들이 있으니 여러분은 어떤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에 새 힘을 놓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지남침처럼 끌어당길 수 있는 이 사모함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투는 뭐냐? 예배는 그런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의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당 밖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근데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만 찬송하고 공적인 모임 이것만 예배로 아는데 아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일간의 삶을 통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주님은 이걸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2절 말씀 간단하지만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그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예배는 주일 예배 축도 이후에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언제 후에? 주일 예배 후에 축도 이후에 시작된다. 무슨 말입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1시간 시간만 바꾸다 때우다가 나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교회 안에는 되게 거룩해요. 근데 그냥 교회 문 밖으로 나서면서 사람이 싹 달라져 가지고 어디서부터 싸우느냐? 우리 교회는 그 뭡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큰 교회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바쁘다고 글쎄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주차장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큰 교회 난리 법석이라네. 글쎄 세상에. 새벽에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큰 교회에서 이제 나가는데 육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교를 놔두고 그냥 횡단보도하다가 깨고 사고를 나가지고 그 교회에 얼마나 언론 보도에 나왔는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이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세 가지죠. 본받지 말아라. 무엇을? 이세들을. 그 다음에 또 뭐죠? 변화를 받아라. 무엇을? 환경을, 마음보 좀 변화시켜라. 그 다음에 뭐예요? 분별해라.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왜? 분별해라.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면 이 땅 위에서 정말 멋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산 예배자, 6일 동안의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그렇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훈련, 본받지 말자. 무엇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왜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으면 아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서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합니다. 레위기서 18장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이지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에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 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망한 원인이 무엇이냐? 세상 풍속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지 못해 한계에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풍속을 따른다면, 그들이 좋아하는 유행을 따른다면 어찌 너희들만 하나님이 복 줄 수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애굽의 풍습도 가나안 7족속들이 즐기는 그러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신신당부라기보다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신명기 28장 뒤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치 미리 보듯이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또 우리 에스겔서 1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다 이 세대를 본받아 가지고 물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물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누가 물들어 버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속에 물들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7족속 그들에게 오히려 그냥 그들에게 뭐라고 이거 그냥 전염돼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잘 정의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 이게 문제. 세상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뭐냐? 느끼고자 하는 욕망. 막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야한 옷을 입고 다니면 막 총각들이 이렇게 보면서 자꾸 느끼게 하면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쾌락주의, 느낌으로 인해서 결국은 엄청난 죄들을 저지르게 되지요. 안목의 정욕, 그건 뭐냐? 갖고자 하는 욕망, 뭘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채우고도 부족한 거지요. 그 물질주의.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되고자 하는 욕망,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바로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는 것은 불의를 취해가지고 얻어본들, 이건 알고 보면 무엇과 같아요? 하나의 거품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돈 수백억 수천억을 여러분 쌓아놓아도 나 하나님이 컴온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 취하려고 범죄하고 그냥 뭐 권력 명예 이것 때문에 엄청난 비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나가면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장로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장로는 다르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또 보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를 무엇으로? 원수로. 십자가 안에 생명이 복이 하늘나라가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원수로 여기는 것이 세상 풍조라 이 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십자가를 할렐루야 할 것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기대.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은 신이 신 배라는 거예요. 신이 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오직 먹고 마시는 일. 그래가지고 운동해서 몸 빼고 살 빼고 날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먹는 건 참지 못해가지고 12시가 돼도 아이고 작심삼일 돼가지고 그냥 쾅쾅 잡수면 이게 뭐요? 신이요. 물리칩시다. 배가 신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세상 방송에서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지. 세상에는 누가 꽉 잡고 있어요?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언론 매체를 잡고 세상을 잡고 모든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마귀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그들은 어떤가? 로마서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실제 돌아가는 현실의 모습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 자기 지혜롭다나 어리석은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뭐처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런 사람이 뭐처럼? 동물처럼, 개처럼, 짐승처럼 나는 짐승이다 이래가지고 짐승 행동하고 짐승과 짝하기도 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성적 타락. 여러분 동성애 특별히 엄청납니다. 이게 깊숙이 빠진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상상을 해요. 짐승과의 짝하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하여 국가에서 뭐 특히 인권위 같은 데서 이런 천하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누가 봐도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 무슨 지국이요? 예의 지국이요. 옛날부터 하얀 옷을 입고 사는 그러한 백이민족이었어요. 깨끗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자꾸 그런 민족을 갖다가 이상한 나라 만들려고 누가 그런 일을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올렸다가도 이게 사실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입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나라. 프랑스는 어떻고 독일은 어떻고 선진국 과거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 등 따시고 배부르고 풍성하니까 저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렇게 된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수록 거룩을 유지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는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살펴보면 어떻게 하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시키자.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시온의 대로처럼 그냥 환경이 싹 바꿔지고 그런 환경의 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어쩌다 한 분 교회 나와가지고 아이고 교회 나오는데 감기 걸리더라고. 기가 막히고 콧구멍이 막히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환경 좋아지고 바꿔지고 시온의 대로가 그냥 그 행동은 마음뿐은 바꿔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복일까요? 저줄까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 외적인 거 바꿔지기보다는 먼저 내 심령의 변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변화. 예수 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고 교회 하면은 달려가고 싶은 뜨거운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심령의 상태,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만 생각해도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심령의 변화, 여기에 감격 있고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사람을? 옛사람을 어떻게 버리고? 사정없이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 하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의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하여.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도 안 쫓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 사람이요? 이거 떼쫓아버리고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신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눈물 뿌리며 통곡해서라도 이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말라기서를 공부하는데 참 사실은 소선지이라 선지서 보면 맨 책망하는 것만 있어가지고 때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라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귀태한 분들은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사장들을 향한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왜 직장에 성공해야 되고 왜 잘 돼야 되는 것은 이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복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광을 받게 하느냐,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는 하나님 욕 먹든 말든 술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고 나쁜 짓 해서 돈 벌고 이건 복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도 이 직업도 술 파는 직업하면 안 돼요. 마약 파는 직업하면 됩니까?
그런 일 뭐 이렇게 막 물려하면 됩니까? 그런 장로님이 계시고 그런 집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뭐라고 또 합니까? 너희의 무엇을? 복을 따라서 너희의 복을 뭐라고 했어요? 저주하리라. 받은 복을 저주하리라.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들이 머리가 뛰어난 것, 그것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니까요. 부자가 그냥 뭐래요? 그냥 부각을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서 그냥 하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놈아,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간다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막 허리띠를 졸라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제는 살만하다 했더니 병원에 가서 이상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가서 봤더니 뭐예요? 암이요,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어요. 다 뜻이 이루어졌는데 교통사고 나서 그만 끝나버리고, 좋은 대학 나가서 내 아들이 이제 효도하고 좋은 일 할 줄 아는데 이놈이 이상한 여자 하나 만났더니 그것도 그냥 여자끼리 와가지고 뭐 해달래? 나 장가 보내달라네? 남자끼리 와가지고 뭐 해달래? 나 시집 보내달라네? 이런 덕치들이 와가지고 이게 복이요? 이게 그렇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 동성애가 결국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네. 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이.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제사장 하니까 뭐 목사님이 해당되는 아니요.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 뭐 같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죄사함 받은 우리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가진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분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무엇을?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사업에도 잘 뜨는 것이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허역이고 욕망이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길로 가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믿음의 주요 여기 나와 있는 분별력에 대한 이 내용은, 분별이라고 하는 2절에 나오는 말은 헬라어로 도끼마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지식적으로 분별하라고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험하고 나서 경험하고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분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똑같은 내용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 하는 이 말이 여기 도끼마저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분별하라, 그런 의미하고 같아요. 브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수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 쥐 한 마리를 갖다가 이제 잡아다가, 참 동물들이 불쌍해요. 실험하니까. 그러니까 쥐를 잡아다가 어느 정도 막을 갖추고 거기다가 먹을 것을 주면서 거기다 이제 물을 2개를 놨대요. 하나는 이 마약에 든 이러한 물병을 놨고, 하나는 생수, 아주 좋은 생수를 이렇게 놨답니다. 근데 쥐가 딱 오더니 뭘 먹을까요? 생수는 보지도 않고 마약을 갖다가 막 먹어요. 이것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쥐는 아예 물보다는 생수 좋은 거지만 마약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아주 그냥 학계에 통념이 됐다네요. 근데 이 교수님은 새로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환경을 바꿔본 거예요. 어떻게 환경을 바꾼 거예요? 굉장히 넓은 데다가 막 짝지을 수 있는 쥐도 갖다 놓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해놓고 그러고 놨더니 이상하니 마약이 있는데도 마약은 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아하, 마약을 먹는 것은 무언가 환경에 영향을 갈급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또 하나의 그 실제적인 그러한 그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월남 베트남 그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70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아주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뭘 걱정했냐면 미국인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참여했잖아요. 20%가 뭐하냐? 마약을 다 입했대요. 거의 다 마약 20%를 마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게 되면은 심각한 거 아닙니까? 10,000명이면 2,000명이 마약 중독자고, 그리고 10만 명이면 2만 명이 마약 중독자가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것 때문에 아주 심히 고민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뒷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놀라운 통계가 나온 거예요. 상상 외로 5%만 마약을 끊지 못했고 95%는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버리더랍니다. 왜 그러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전쟁터에 베트남 전에서는 우리 장로님도 베트남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거기 엄청난 수렁이 있고 잘못하면 언제 따다다다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 마약을 손대는 거예요. 손대는 거 아니지, 손도 대고 입도 대는 거지.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딱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좋은 환경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이 있고 아내 있고 아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 그런 거 생각도 안 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후유증도 없이 다 끊어버리더랍니다. 아멘. 뭐가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는 부부가 할렐루야 찬송하고 집에 오면은 기뻐 감사 찬양하고 그냥 가정 천국이 되면은 자녀들이 어디 겹길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부모가 참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 가정에 오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 하지 말라 그것보다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 자기는 그냥 연속곡 보느라고 간소리 틀어놓는데, 공부를 하는데 아이고 연속곡 오늘 뭐 하는데 아이고 보고 싶어. 그런데 나오려면 야 이놈아 공부, 엄마는 야 이놈아 너가 나하고 같아. 속으로
엄마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결국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번 그 21일 다니엘 기도하면서 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중요하잖아요. 거의 40명 이상이 장로들요, 거의 40몇 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45명까지도 계속 왔고 나중에는 조금 줄었지만 이래가지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영적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젖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체질화되어 버리는 것이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분별력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그러는 줄 압니까? 조용히 성경 좀 많이 봐라. 아멘. 기도하고 찬송 좀 해라. 여러분 내 집 가진 분들은 집을 지을 때에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방음벽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북을 쳐도 아무 소리 안 들릴 그런 골방들을 여러분 꼭 그 집을 사거든 그렇게 하고 골방 기도를 한번 하십시오. 요즘은 그렇게 못하지요. 그렇게 했다가는 전쟁 터져. 아래층에서 내려봐가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 분위기. 할렐루야. 집에 오면 우리 엄마는 기도하시는 엄마, 우리 엄마 아빠는 찬양하는 우리 부모님, 이 모습이 보여지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